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주시는 복. 모세의 경고와 예언이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이들의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모세의 경고와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 11절에 있는 내용, 우리말 성경이 이제 순서와 원문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이 원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위치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이제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모세가 경고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가해라. 이것은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경고죠.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 여기서는 명령, 법도, 규례, 지금 모세가 잘 쓰는 것이 이런 중언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 이렇게 두세 개의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통일된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명령, 법도,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경고와 예언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인데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는 상황,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더라도 온전히 모두 지키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잊지 않는 거다. 이런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교회를 떠나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지금 교회를 가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갈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은 뭐 종교를 바꾸거나 또 뭐 하나님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잊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 어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먼저 배가 부르고 먹어서 배부르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고, 이게 시작입니다. 전부 엔드이기 때문에, 그리고이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그러니까 이것은 13절 상반절의 내용은 사업이 잘 되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부자가 되며 풍부하게 될 때니까, 부자가 될 때, 그러니까 배부르고 자기 집을 갖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 조건이 전부 다 충족이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배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지고, 빚도 사라지고, 아쉬운 거 없어지고, 또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또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됐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거기서 교만해지면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맹세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경제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이 두 가지 요건, 경제적인 것은 이제 부유해지고 풍족해져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심리적인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을 때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가 이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정말 집을 가지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을 때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려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난 그렇게 해줘도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으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렇게 부자가 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더 어려운 일은 할 수 있지만 더 쉬운 일은 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일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당연히 교만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부자가 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해지는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왜요? 돈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요. 뭡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난관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자가 되었어도 기도하려면 겸손한 사람이어야 해요. 또 자신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것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우쭐대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이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측면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을 때까지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일단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를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는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후자라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자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돼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할 때까지는 절대로 복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들의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배부르고 뭐 집을 갖고 있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자예요. 뭐 그러면은 뭐 이 조건에 맞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그게 뭐예요? 가난한 경우예요. 어렵고 부족해요. 부족한 게 많고 필요한 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또 교만하게 되면 가난해도 가난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께서 이 경제적인 조건과 심리적인 조건 두 가지를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우로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이유는 교만이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모세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교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에요. 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들에게 바로 이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과 관련해서 이 교만의 문제를 고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교만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이런 복이 지금 주어질 것인데 그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교만하지 않기가 어렵다. 교만하지 않기가 어렵다. 어떻게 알아요? 광야에서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서조차 교만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터인데, 그때는 교만하지 않던 사람,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교만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교만의 문제는 굉장히 위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종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교만해진다고요. 종인데도 교만해요. 교만하면요, 주인을 우습게 알죠. 주인을 우습게 하죠. 내가 맘만 먹으면 뭐 이런 거죠. 내가 맘만 먹으면 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것보다는 낫지 하는 이런 우월의식을 가져요. 누가? 종이 주인에게. 이거는 큰 불행입니다. 종이 주인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면 자신의 종의 처지가 100배나 더 불행하고 억울한 이유가 됩니다. 왜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 자신의 처지도 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관계, 주종 관계가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광야를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곳. 이 위험은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이것을 광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위험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뱀, 전갈 다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어때요? 광대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큰 위험 속으로,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습니다만, 그것도 다 고난이죠. 여러분, 뭐 광야에서 살다가 반석에 터져서 물이 나와서 먹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뭐 행복한 삶입니까? 뭐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고, 물론 가끔 메추라기 때가 쏟아져 가지고 뭐 이사에 낄 정도로 뭐 다 먹었다고 합니다만, 그게 행복합니까? 일단 광야에서 삶은 고난이에요. 거기서 뭐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반석에서 막 터져서 이적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생수 사서 드시는 게 낫잖아요. 그 광야에서 뭐 배 터지게 고기를 먹은들 여기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들에 대한 경험이 결코 그 사람을 일시적으로 잠깐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이제 광야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복된 삶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러한 고생을 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그러니까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왜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내 내게 복을, 그래서 복을 그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마침내 주시는 복이에요. 마침내 주시는 복.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신 거 복이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 복이죠.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죠.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 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광야에서는 복을 주지 않으셨고 뭐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마침내 주시는 복이에요. 마침내 주시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던 이들의 삶을 고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목적하신 바, 그것은 마침내 주시는 복,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종말의 복이에요. 종말의 복. 종말의 복. 종말의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셨던 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시험하시기, 훈련하신 거라는 거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로 규정할 때, 우리 인생 안에는요, 애굽도 있고 광야도 있고 가나안도 있어요.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어떤 영역은 가나안이고 또 어떤 영역은 애굽이고 어떤 영역은 광야이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광야의 이런 고난의 목적, 이것은 뭡니까? 그 종말의 복을 주시기 위한 거래요. 그냥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만 이런저런 복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말의 복이에요. 그 종말의 복이 뭡니까? 바로 그게 첫째 부활이고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주시는 복, 이 종말의 복, 이것은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마침내 주시는 복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들이 잊어버려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왜요? 그 종말의 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마침내 주시는 복은 가나안 땅에서 삶이 아니죠.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마침내 주시는 복이 되어야 한다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마침내 주시는 복, 종말의 복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종적인 복, 마침내 주시는 복,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마침내 주시는 복인 것 같은 때가 와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삶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침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것이 마침내죠. 하지만 한 단계를 넘어서는 그 신앙의 한계, 인생의 흔히 말하는 팔자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마침내 주시는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받는 순간 또 다른 너머의 마침내 주실 복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자 분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러한 일들을 늘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상의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인생의 그 고난, 그것의 의미와 목적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마침내 주시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되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는 마침내 나에게 주시는 복이 왔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오거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마침내 주실 복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왜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는 우리의 교만을 고치는, 교만을 버리는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그토록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교만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마침내 주실 복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한계를 뛰어넘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고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상상할 수도 없었던 넘치는 그러한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다인 것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너머에 마침내 주시는 복을 향하여 끊임없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